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상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녀되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회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저 사진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작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저 현장에 가서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구태여 대단한 설명이 필요한 사진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사진을 통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사람이라면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향해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쌍하다. 그랬구나. 왜 저랬을까? 라는 감정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삶과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비란 단지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돕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긍휼이라는 compassion이라는 이 긍휼의 마음이 실체화되어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고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mercy라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행동으로 섬길 기회들이 자주 주어지고는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저의 것을 내어준다. 뭘 나는 내 삶에서 내어줬을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는 뭘 줬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해보신 일들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20, 30대에는 헌혈을 정말 사명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건강하니까 또 저의 피가
언제나 한 번도 저는 헌혈의 집 가서 퇴짜 맞은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걸어가다가 붙잡힌 적은 있어도. 어느 날 헌혈을 하고 나오는데 골수기증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기증하는 것에 서약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썼고 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홈케이 그렇게 하겠노라 했고, 그래서 제가 결혼한 다음에 저희 아내에게 결혼 전에 사인을 했던 거니까 나는 이런 것에 사인을 했다.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왜냐면 아내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수년이 지나갔습니다. 골수기증이라는 건 혈액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료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대부분 한 80% 정도가량은 4, 5일간 촉진제를 맞은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헌혈하는 것처럼 혈액을 뽑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1, 20% 정도 같은 경우에는 기증하는 사람이 전신마취를 하고 이 허리 쪽에 있는 골반에다가 2개의 큰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직접 골수를 채취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골수 기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하루 전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무균실에 들어가야 돼요. 깨끗해야 되니까. 그리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신마취를 한 다음에 들어가면 불과 한 2시간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바늘을 꽂아서 이 채취를 한 다음에 나오면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했을 때 막 근육통이 오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 느낌 정도? 그 정도의 이제 조금 뭐 통증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말고 찜질을 한동안 반나절 동안 하고 나면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골수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를 5을 낳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분의 1 내 자녀와 나의 골수가 맞을 확률이 25%이기 때문에 애를 넷은 낳아야 누군가 한 명이 나한테 골수를 줄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전 5이니까 괜찮죠? 그러나 내 자녀라고 반드시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은 문제겠죠. 그러나 이 골수기증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혈액암과 같은 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연락을 받았다. 아내도 흔쾌히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대신 기증을 할 때는 기증을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가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생명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돈의 가치가 생겨버립니다. 이 기증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당사자는 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나 이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말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주면 되겠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 혼돈이 오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증자가 누구인지 어디가 아픈지 전혀 정보를 주질 않습니다. 그냥 저는 순수하게 제 골수를 기증하는 것으로 끝일 뿐입니다. 기증을 해줄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던 그때 제 마음에 누군지 모르는 어떤 일을 위해 내 것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로또를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돼야 된다면 골수기증 같은 거 당첨돼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확률이 낮고 이 기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골수기증협회에서 나온 홍보대사는 아닌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골수기증을 지금 할 기회는 다 놓치셨어요. 건강이 안 되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혹여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
깊이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들여보니까 내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것을 내어놓고 생명이 산다는 게 여러분 그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고통은 있었습니다. 전신마취를 하고 깨어나서 허리가 뻐근한데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럼 찜질을 반나절 동안 다 그 자세로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힘은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힘듦이 조금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이 나중에 감사패도 주더라고요. 그 감사패 잘 모셔놨는데 이사하다가 깨져서 버렸어요. 작은 것을 사실 여러분 골수는 기증하면 다시 생겨요. 하나님이 다시 주세요. 재생되게 돼 있다고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골수는 다시 생기게 돼 있어요. 사실 거저받은 것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도 아니라 이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눌 뿐인데 나눴다고 또 주셔요. 사실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일을 했는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제게 거저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시니 그거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또 그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긍휼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면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요나와 니느웨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쳤고 그 일로 인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저울질하고 내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주고 그런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쓰러진 우리도 끝까지 자비로 붙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더란 말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 결국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가 하루 동안 말씀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은 당시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하루 만에 돌아다닐 만한 그런 규모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 그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삶을 들여도 모자를 파네. 하루의 선포가 웬 말입니까? 그러나 제한된 상황, 요나의 능력 또는 요나의 부족한 열심,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놀랍게도 선포된 말씀은 능력이 되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로 나오게 했습니다.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지 우리의 수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슬퍼하며 돌아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시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의 그들의 회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 과거의 그들의 실수를 모른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현재의 그를 사랑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자격을 말하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도 입었는데 우리는 또 내가 입은 자비하심은 생각지도 않은 채 자비를 잃어버리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미국 시카고에 한 노숙인이 있었습니다. 항상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모습으로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말만 걸어도 싫어하며 눈을 돌렸습니다. 사실 이해는 갑니다. 한국처럼 의료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미국은 병원에서 감기 걸려서 가는 거 잘 안 갑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약값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마약 성분이 든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잠시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기능일 뿐입니다. 돈이 없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쉽게 마약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노숙하는 사람들을 사람이 피하는 건 어떠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냄새도 나고 거리를 떠도는 그를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그가 말만 걸어도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것이 그저 일상, 그의 삶은 모든 사람으로 외면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인이 있는 그 자리 맞은편에 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꽃집 주인이 날마다 그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의 있는 것으로 말없이 장미꽃 한 송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노숙인이 말없이 그 장미를 받아들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그가 새 옷을 입고 면도를 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꽃집 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장미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다시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는 때때로 작은 행동 하나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 노숙인이 받은 장미 한 송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저 사람이 불쌍해 라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꽤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니까요. 그러나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꽃집 주인의 그 꽃 한 송이는 돕는 마음,
돕는 마음이 실체가 되는 행동하는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요나처럼 그들은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내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면 거절합니다. 물론 그럴 만한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있긴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그래서 거절이 맞지만 때로는 그것이 거절할 핑계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편견을 넘어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같았다면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도 자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으며 그의 공유적 성품인 자비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가져야 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성품인 자비함. 이 세상에 긍휼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넘어 행동하는 긍휼, 자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함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먼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편견 없이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외모, 형편, 과거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삶에 보여질 수 있는 마음이 눈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이웃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에게 위로의 문자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낯선 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십시오. 자비하심을 받은 자된 우리임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그런 실천적 신앙생활, 그것이 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은혜의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주님의 자비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을 버리고 이 정도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좀 괜찮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말고 받은 만큼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자비를 입었으나 자비를 흘려보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감당할 수 없는 불순종 속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자비를 입고 또 입었으나
내가 받은 자비는 마치도 당연한 것처럼 은혜라는 말로 누릴 줄만 알았지 흘려보내지 못했던 자비하심을 받았으나 자비함이 없는 반쪽짜리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며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밤 11시 55분 비행기로 우리 교회가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하는 CTI 신학교 사역을 위해 케냐에 다녀옵니다. 한인교회 건물을 함께 쓰던 신학교가 임시 건물을 짓고 거주하던 중에 이제는 새로운 땅을 준비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있어서 그 일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사람이 가야 하는데, 법인이사가 가야 하는데, 기존에 가려고 했던 장로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또 한 명의 법인이사인 제가 부득불 갑작스럽게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됐던 분의 교통사고로 제가 갑작스럽게 가게 된 데에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를 비워야 하는데 선교 사역으로 인한 담임 목사의 부재로 자칫 선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생기는 것이 좋지 않겠다 여겨 제 휴가 기간을 사용해서 다녀옵니다. 혹시 선교 때문에 교회 사역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이 드시거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프리카는 이단들의 물량 공세로 교회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건물은 작은 신학교지만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각자의 교회를 섬기시는 수백 명의 담임 목사님들을 재교육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신학교입니다. 한 분의 목사님이 한 개의 교회를 섬기시기에 지난 세월 동안 수백 개의 교회를 통해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건강한 복음주의 신학을 기초로 한 설교 사역을 가능케 한, 감당하게 한 매우 귀한, 아주 중요한 신학교입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건강한 신학교를 세우려고 그리고 지키려고 몸부림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도 그 부지 1만 8천 평을 고 백남조 장로님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자신의 땅을 있는 그대로 다 기증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신학교 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케냐 CTI 신학교가 지금까지 운영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비의 마음으로 행동해준 수많은 교회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행동으로서의 하나님의 선교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교회의 이해와 또 협력과 후원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만 현장을 가는 건 저지만 사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다녀올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부패한 정부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수도인 나이로비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통령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총기 발포 명령을 내려서 지금까지 31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신학교도 수도인 나이로비에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어수선한 때지만 그러나 신학교에 대한 이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위치,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가능한 사람이 가야 하기에 제가 선택이 됐고 꼭 필요한 사역이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정이 안전하고 또 그곳에 가서 현지 교회에 말씀을 주일날 전할 것이고 부재에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를 봐야 하고 또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과 또 회의를 하는 10일이지만 사실 가는 시간이 경유까지 합하면 가는 길은 약 한 30시간 정도 걸리게 될 것 같고요. 돌아오는 길도 그거보단 조금 짧겠지만 오고 가는 길이 벌써 이틀이 넘는 시간이 될 거고 주어진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역이 은혜로 잘 마무리되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비를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자비의 성품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